우리가 불안해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끊임없이 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남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질문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면 시비가 생기고 나를 보면 지혜가 생긴다고. 남을 바라보는 마음은 항상 비교로 이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부족함이 생기고 부족함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때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름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더 앞섰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만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탐욕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남과 같아지려는 마음,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또한 탐욕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평온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결국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고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기대를 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업을 짊어질수록 자신의 삶은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나이에는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는 마음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남을 비난하는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남의 삶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평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을 잃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쉼없이 흔들린다면 그 삶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부족함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하듯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해주십시오. 남에게는 쉽게 하는 그 말을 왜 자신에게는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일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남을 바라보는 눈을 잠시 거두어 보십시오. 그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지금 무엇이 힘든지,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은 내려놓으십시오. 알아차림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아,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비교에서 한 발 벗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업을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비교의 업, 인정 욕구의 업,
타인의 시선에 매이는 이 모든 것은 알아차리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천천히 받아들이십시오. 불안은 비교에서 자라지만 평온은 자기 수용에서 자랍니다. 오늘 밤 남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한 평안이 서서히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이 세 가지를 마음에서 놓지 못할 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집착을 애정이라 착각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 잃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그 바탕에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집착은 대상을 향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은 고통이 됩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는 늘 불안 속에 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며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참고 맞추고 스스로를 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애써 맺은 인연은 애써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당기면 그 인연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미 떠날 인연을 붙잡으면 그 인연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시절인연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꽃이 피는 것도 강물이 흐르는 것도 사람의 인연도 모두 그렇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려 하면 가지가 꺾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부러집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인연은 늘 나를 떠나는가? 왜 나는 늘 기다리는 쪽인가? 이 질문 속에는 인연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인연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머물면 감사할 인연이고 떠나면 보내야 할 인연입니다. 머문다고 복이 되고 떠난다고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떠날 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이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역할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난 인연을 붙잡으며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해서 이 생각이 집착을 키웁니다. 집착은 자존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붙잡느라 나를 잃지 마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기다리는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단단히 살면 맞는 인연은 자연히 다가옵니다. 불안에 끌려 인연을 찾을수록 그 인연은 불안한 형태로 옵니다. 평온 속에 머물면 인연도 평온한 모습으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인연의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나는 인연이 불안하다면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흐름을 믿는 것입니다. 흐름을 믿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붙잡고 있던 생각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지금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 지금 당장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는 순간 이미 자유는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올 것은 옵니다. 갈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납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기 마음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겪고 있는 마음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깊어질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붙잡는 마음은 현재를 놓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망하는 건 아닐까? 지금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대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지금에서 떼어내 상상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몸은 피곤해지고 숨은 얕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숨이 짧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숨이 짧아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이 어디로 드나드는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숨은 언제나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에는 숨이 없고 미래에도 숨은 없습니다. 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보는 수행을 가장 안전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아, 지금 걱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이 생기면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걱정은 붙잡을 때 커지고 바라볼 때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는 순간 이미 그 생각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숨 쉬는 시간이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상태입니다. 지금 걷고 있다면 걷고 있음을 알고, 지금 누워 있다면 누워 있음을 알고, 지금 듣고 있다면 듣고 있음을 아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걱정을 끊는 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쫓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삶을 앞서 달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이미 살아버리기 때문에 오늘이 고갈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내일을 살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당신이 살게 두십시오. 지금의 당신은 지금의 숨만, 지금의 몸만, 지금의 고요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산 사람은 이미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제대로 사는 힘이 미래를 버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힘 부족에서 옵니다. 지금의 마음이 단단하면 미래는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작은 평온, 짧은 호흡, 잠깐의 멈춤, 이것들이 쌓이면 걱정은 자연히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은 작은 반복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매번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한번 느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다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도 된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미뤄도 된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안정이다. 이 마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가라앉고 생각은 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지혜는 저절로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걱정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해했으니 상대도 이해해야 한다. 나는 기다렸으니 상대도 기다려야 한다. 이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얼굴을 하고 집착은 선의의 말을 빌린다.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괴로움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에 상대가 맞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미리 만든 실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기대가 강할수록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사람은
기대받을 때 자유를 잃고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이 압박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내 기준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속도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야 관계는 오래 갑니다. 뜨거운 관계는 빨리 타오르고 빨리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붙잡지도 말고 너무 밀어내지도 말라. 관계에서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착하면 상대가 숨막히고 밀어내면 내 마음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기대 없이 정을 쓰는 관계입니다. 정은 주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 도움은 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이 태도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마음은 복을 만들고 받으려는 마음은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힘든 사람일수록 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계산이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상대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보답이 오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내 선택을 끝냈다. 이 문장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을 막으면 고임이 생기고 고임은 썩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관계도 물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흐르고 막히면 돌아가고 붙잡히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 또 하나, 관계에서 괴로움을 키우는 것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너는 이렇지 않느냐? 이 비교는 상대를 지우고 기준만 남깁니다. 기준만 남은 관계에는 온기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준으로 보면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조건에서 자랐고 다른 상처를 안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같은 표현을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어긋납니다. 이제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행자인가? 동행자라면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서가도 붙잡지 말고 뒤처져도 다그치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함께 가되 각자의 발로 걷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잃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상대를 맞추느라 나를 지우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마음을 속일 때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관계 안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말이 내 마음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침묵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양보가 사랑인가? 자기 부정인가? 이 질문이 관계를 맑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남과도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연이 닿으면 흐름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애써 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머물고 때가 지나면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머물렀을 뿐입니다. 이제 관계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다.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지고 상대는 상대의 삶을 책임진다. 이 경계가 관계를 안전하게 합니다. 오늘 밤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몫만 한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질수록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진짜 정이 남습니다. 기대가 내려가면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고치려 하지 말고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잠드십시오. 사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살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몸은 있지만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들이 마음을 쉼없이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고 고통은 그 생각을 믿을 때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미 겪은 것처럼 몸과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상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통제하고 싶다. 확실해지고 싶다. 안전해지고 싶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흐름입니다. 불확실함을 제거하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미래를 통제하는 연습이 아니라 불확실함과 함께 머무는 연습입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지금 숨이 나갑니다. 이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이 있는 한 지금은 항상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지금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과 분리된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을 버리고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위협이 있는가? 지금 당장 내 생명이 위험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미 최악의 장면을 끝없이 재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훈련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 불안은 지금의 현실인가? 미래의 상상인가? 이 질문 하나로 불안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미래를 생각할 때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든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 태도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보다 태도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태도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선택.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선택. 지금 이 순간 숨을 깊게 쉬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미래를 실제로 바꿉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늘 큰 그림을 한 번에 보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한 번에 살 수 없습니다. 한숨씩, 한 걸음씩, 한순간씩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다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내일의 고통은 내일의 내가 감당할 몫입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항상 지금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 몸으로 돌아오십시오. 발바닥의 감각, 손의 온기, 숨이 드나드는 느낌, 이 감각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닿으면 불안은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금에 머물면 업은 쌓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을 잃고 지금을 잃는 동안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을 놓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내가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 걸음 돌아오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태도가 쌓여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슴에 두고 숨을 고르며 잠시 쉬어가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